우리는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열고 시작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어느 성경책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렇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11장,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원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가 11장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떻게 이 지구와 이 우주를 운행하셨는가, 얼마나 사연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딱 11장 안에다가 압축해서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그 11장 중에 4장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원역사의 11분의 4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성경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실 때에 어떤 내용은 정말 짧게 한 줄도 안 되게 기록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은 여러 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장이나 절이나 어느 것 하나를 그냥 소홀하게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원역사의 11분의 4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시작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됐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에 의해서 여러 교회들이 각처에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그런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30년도 더 지납니다. 막 지나갑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중에는 실망하며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키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는요,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것들마다 이단이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중요한 것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거는 아닌가 봐 이런 의심을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의 계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이 종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한 것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 비춰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늘은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고 그 구성 물질들은 불에 타 해체되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불에 타 녹아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은 이 땅에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갈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말리고 떠나갔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폭발과 엄청난 함성이 들릴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소리가 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불길에 하늘 전체가 휩싸여서 모든 구성물질이 다 해체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가 남겠습니까? 무엇이든 이 땅 가운데, 이 하늘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중한 것, 아무리 아낀 것,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어떨 때는 믿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위협하는, 마치 이단 종말론자들 하는 것처럼 위협이나 하고 마치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착취하는 데 쓰는 도구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이런 엄청난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또 한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오시지만 동시에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 이미 세상을 떠나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부활하여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 중에도 만일 그런 시간이 닥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직 세상이 끝나고 역사가 끝나도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도 이단이 또 가져가서 이래가지고 또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바라보며 깨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노아의 홍수의 핵심이 다 이 아닙니다. 오늘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자막 비춰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12절을 보면요, 노아가 600세 나던 해에 드디어 홍수가 납니다. 600세 나던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나기 딱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일주일 후면 홍수를 낼 것이야. 들어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고하신 뒤로 1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 노아도 들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바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 1.1획의 착오도 없이 성취된 거예요. 11절에 보면은요, 11절에 홍수가 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월 17일이라고. 여러분, 어느 설화에, 어느 옛날 얘기, 어느 고고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기록이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가 난 날을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해 주셨는지 아세요?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의심하지 말라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방주에 승선한 사람들이 전부 8명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부부, 셈, 함, 야벳의 부부, 이렇게 8명이죠. 이 노아의 홍수의 그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살지 않습니까? 5대양 6대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여러 민족들의 설화에 보면 그들의 설화에 많이 나타납니다. 홍수 이야기가 모양들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한자 쓰잖아요. 한자에 큰 배를 나타나는 한자는 대선자예요. 대선자. 우리 다 한자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면 대선자는 왼쪽에는 작은 배를 뜻하는 배주자가 있어요. 배주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위쪽에 8판, 아래쪽에 입구. 8명의 식구가 탄 배라고 말이에요. 8명의 사람들이 탄 배. 물론 중국의 한자는 다 상형 문자예요. 의미 문자입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변화되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배선자를 쓰면서 하필이면 8명의 식구를 거기에 넣는다고요. 자기들은 몰라도 자기들의 조상들 그 문자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흔적이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은 한자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노아가 배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됐어요. 그동안 기다립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나를 꼽고 있겠죠. 하루, 이틀, 다. 비 안 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아 가족은 다 들어갔고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노아 같은 배에 와서 두드리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아마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노아에게는 7년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저 바깥에서 사람들이 우리 배를 두들고 부서질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저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자기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자기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정말 흉하게 험하게 살았을 거예요. 마치 미국의 가장 큰 도시 뉴욕에 10수년 전에 정전이 났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은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난폭해졌습니다. 가게 일장 다 때려부시고 물건 훔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노아를 방주에 들어갔지만 세상은 그랬을지 몰라요. 자,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들 곧 날개 달린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새들도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
처음 시작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 종류마다 다 골라서 들어갔습니다. 짝을 지어서 암수 짝을 지어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도 동물을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는데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동물이고 가축이고 새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 배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노아 가족만 살게 하고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당신이 스스로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깨지 않으시고 싶은 거예요. 물론 동물들은요, 사람이 말한다고 듣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집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개들, 강아지들은 말 잘 듣죠. 고양이는 말 잘 안 듣고 잘 듣지만 동물들이 어떻게 노아가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오겠어요? 방주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모든 존재는 다 순종합니다. 100% 순종 안 해요. 단 한 종류만 순종을 안 합니다. 누구겠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동물은 다 순종해요. 둘씩 짝죠. 들어가.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종류대로. 아니 그 중에는 무서운 맹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징그러운 동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고분고분하게 자기들이 다 짝을 져서 찾아서 자기들 들어갈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노아 가족들이 문에 서서 들어가는 거 안내 안 해주는 거죠. 우리 주일날 안내하는 분들이죠. 들어가시오. 네가 들어갈 방이 어디냐고 했어요.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든 질서 스스로 깨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암과 수로 짝을 져서 해주십니다. 생명은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어져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바이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유전자 조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요,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인간이 개도 복제하고 뭐 짐승도 복제하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하고 종 사이에 변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로운 종 절대 만들 수 없고요. 가끔은 종자가 다른 것을 이종을 규합해가지고 이상한 물체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끝이에요. 얼마 가지고부터 바로 죽습니다. 번식 능력은 물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받아들일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짐승만 암과 수가 아닙니다. 사람도 똑같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우리는 동성애는 절대 맞는 거 아니에요. 절대 맞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죠? 15절 16절 보니까 노아도 들어가고 짐승도 들어가고 가족도 다 들어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방주의 문을 덜그러 닫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방주를 내가 운전하겠다 그런 뜻이 있고요. 방주의 책임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 있는 거고요. 제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방주의 문은 내가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한 번 닫으시면 누가 열 수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과 방주 밖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끝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방주 안의 삶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7절,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물이 산들이 다 뒤덮였습니다. 20절까지. 예, 괜찮습니다. 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연속으로 비가 옵니다. 40일 동안. 네, 40일 동안 연속으로 비 오는 거 그 자체로는 무슨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온다고 모든 세상이 물로 덮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특이한 사건이 일어날 이 비가 40일 동안 오면서 바로 11절, 창세기 11절, 12절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인데 어떤 말씀이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두 가지 특이한 일이죠. 첫째는 뭡니까? 이 땅에서 거대한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이 대기권 위에 물층이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땅속 깊이 있었던 물들이 다 쏟아져 올라오고 온 지구가 정말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구를 감싸고 보호했던 온실처럼 보호해주고 있었던 대기권 위의 물, 그 물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물이 내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겠어요. 아마 처음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죠. 뭐 조금씩 잠기니까. 점차 차오르면 낮은 데부터 차오를 테니까 낮은 데 차오르면 조금 더 높은 데로 피하고 높은 집은 2층으로 올라가고 3층으로 올라가고 그랬겠죠.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조금씩 생각했을 거예요. 더 드디어 점점 차올랐습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데까지 올라가고 다 동네가 사라집니다. 그럼 방주에 왔겠죠. 방주에 와서 두드렸을 거예요. 문 열어줘,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아무리 불러가도 안 열립니다. 노아가 열어주고 싶겠죠. 한두 명이라도 더 태우면 좋겠죠. 안 열립니다. 노아가 아무리 열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한 번 닫을 끝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닫으신 분 그 전에 시간을 주셨잖아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다 멸망으로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진 곳은 강이 아니었잖아요. 바다가 아니었잖아요. 산이었죠. 그러나 산 위에 있었던 아무 쓸모없이 보였던 그 큰 방주가 물이 차서 방주 밑에까지 올라가고 뜨기 시작합니다.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그 물살을 따라서 흘러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땅 위에 가장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미 읽으셨으니까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잠겼는지 아세요? 물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 15규빗 더 높이 물이 찼습니다. 15규빗. 그러니까 이 방주의 높이가 원래 30규빗이에요. 30규빗. 그럼 사람이 타고 짐승이 탔으면 배는 보통 자기 높이의 반 정도 들어가요. 물속에. 그죠? 그럼 30규빗에서 15규빗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가장 높은 산이 있더라도 배가 떠서 다니려면 15규빗은 물이 있어야 방주가 걸리지 않을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가장 높은 산보다 안전하게 어느 풍랑에도 걸리지 않고 떠나갈 수 있게 하나님 물을 채우신 다음에 더는 이제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뭐 산꼭대기로 피했겠죠. 아니 어떤 사람은 물이 아무리 해도 나무는 뜨잖아요. 이거 나무 둥치에 올라타고서 난 살았다. 그러고 떠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아니면 배
그렇지만요, 이렇게 물이 온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던 기간이 며칠이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50일입니다. 150일. 150일은 5개월이죠. 5개월 동안 나무 둥치에 앉아 있어도 살 수 있습니까? 혹은 배 위에 올라가 있었다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날아다니는 새들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날아다녀요. 5개월을. 어려울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동물은 다 죽습니다. 호흡하는, 땅에 사는 호흡하는 동물, 하늘에 사는 호흡하는 새들 다 죽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동물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며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최후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반드시 있습니다.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지식에 많고 적고 상관없이 다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인 심판도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사실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존재, 전 지구, 우주 전체 심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읽으면 마지막이죠?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으로부터 하늘의 새까지, 지면에 있던 모든 존재를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범람했습니다. 노아가 살아있었고 홍수가 나기 전에 그 시대에도 문명이 발달했었습니다. 대단히 큰 문명이 있었습니다. 성을 쌓았고요. 철 문명이 있었고 청동 문명이 있었고요. 악기도 있었고요. 아름다운 미도 추구했었습니다. 자랑했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 대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 8시도 빼놓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동물 빼놓고 다 멸절됐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집이고 어떤 건축 구조물이고 성이고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 문명고 문화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해짓고 파봐야 뭐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파서 뭐 화석을 발견하고 그러긴 하지만 무슨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러는 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파괴해버리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홍수로 물이 불어날수록 세상의 영광들은 물에 잠기고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조롱했던 노아,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물에 잠긴 세상에서 더욱 떠서 둥실둥실 떠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세계는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첨단 문명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와도 나는 괜찮다. 지하에 뭐 몇백 미터 밑에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들어가 살겠다. 뭐 핵무기가 터져도 괜찮아.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죠. 다 소용없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걸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서부터 3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친절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6장서부터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가 조롱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겠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조롱을 받습니다. 목회자들도 조롱당하고 교회도 조롱당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비슷한 시대가 다시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문화와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분명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아니 그보다도 크고 엄청난 사건으로 다시 임할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편한 곳은 아니잖아요. 나그네 같은 살기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세상 돈 벌고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하기 해서 신앙생활까지 하려니 이건 뭐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이기 되고 있음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한 것 같이 부르시고 기도했습니다.